우리 두 부분 나눠서 읽겠습니다.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교독하고요.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두 부분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의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8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역시 우리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없이는 안 되죠. 성령 없이는 그 어떤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 강림절을 누구보다도 환영하고 감사하고 또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 같은 자에게 함께 하셔서 나 같은 자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하고 주님,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늘 우리가 성령님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없이는 지금 5장, 6장, 7장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의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율법의 의로운 그 요구에 순종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의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7장, 이 8장에 있는 내용 중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들의 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성령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령님과 연관된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곳을 찾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7장에 있는 내용은 6장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특별히 6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 이 7장입니다. 6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 왜냐?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다시는 옛 왕이었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갑자기 율법이 등장을 해. 율법이 등장을 하니까는 지금 율법에 대한 이 얘기를 그 당시 로마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죄와 율법과의 관계,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우리와의 관계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율법이 영원하고,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율법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율법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또 율법과 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궁금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겠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설명을 해야 돼. 그게 7장이에요. 그게 7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은 어느 한 부분만 알면 전체를 아는 게 아니에요. 1장에서부터 이렇게 설명하다가 설명한 것 중에 어떤 특정한 내용을 또 다시 설명하고 또 설명한 것에 또 어떤 특정한 것을 또 설명하면서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전체를 알아야 은혜의 복음을 아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하고 빠지면 은혜의 복음을 그만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7장에 있는 말씀을 알려면 6장 14절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6장은 또 왜 나왔어요? 5장 때문에 나왔잖아요. 5장이 뭐예요? 죄가 있는 곳에, 죄가 풍성한 곳에 은혜가 더욱 풍성하니라. 그 말씀이 5장에 있었어요. 5장 20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했다 그랬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쳐? 그럼 내가 죄 가운데 계속 있어도 계속 은혜가 임하겠네? 내가 더욱더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죄를 막 져도 되겠네? 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니까 내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 져도 되겠네? 하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를 비난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조롱하고 아주 이렇게 하대하는 그런 걸로 남용하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 당시 로마 시대 얼마나 비하하는지 몰라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쳐? 그런 말들에 대해서 아니다. 5장이 무슨 얘기예요? 6장이 무슨 얘기예요? 아니다. 우린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은 의의 신분을 가진 자로 바뀌었다. 다시는 죄와 우리는 단절했다. 끊어졌다. 아무 상관없다.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바뀐 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우리는 의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지금 뭐예요? 6장 설명했잖아요. 그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는 것을 오해하는 자들 때문에 6장이 나왔고 그런 가운데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지 못한다. 그럼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7장이 나온 거예요. 됐죠?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7장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상 우리가 6절까지만 보고 그리고 이제 성령과 연관해서 8장 2절 4절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율법과 우리의 관계가 7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여기 7절부터 13절까지는 율법과 죄와의 관계를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25절까지는 믿고 난 다음에 의롭다 안 받았지만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서 유혹하고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습 가운데 나는 공간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할 수 있으랴 라면서 내적인 영적 전쟁을 갈등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간다. 그게 8장이에요. 그래서 8장이 성령장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8장에 보면 너무나도 위대한 이 성령의 그 복음의 말씀이 아주 충만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내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먼저 우리 두 개의 본문을 성령과 연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본문 7장 1절 6절까지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어떻게 의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 또 8장에 성령 때문이라는 얘기를 좀 더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보면은 지금 1절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7장 1절 끝에 있죠. 뭐라고 되냐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상식 아니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국가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납세 의무가 있어요. 국방 의무도 남자들은 있어요. 이 교육의 의무도 있어요. 그러면 의무는 어떻게 돼요? 다 지켜야 돼요. 납세 의무는 지켜야 돼요. 근데 내가 죽으면 납세 의무가 없어져요. 그죠? 그건 죽으면 끝이에요. 법은 살아있을 때만 효력이 있다는 것을 1절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법이 살아있을 때만 효력이 있다는 그것을 한 예로 결혼 제도를 얘기를 해요. 그게 2절 3절이에요. 결혼 제도가 지금 표현을 쓰면 맞지 않는 이 표현을 지금 씁니다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2절 3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성분들. 여기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이렇게 됐어요. 여기 있는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만 남편에게 속해 있는 여인이 이런 표현이에요. 남편에 속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묶여 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죽으면 끝이죠. 죽으면 더 이상 그 남편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죠. 좌지우지 못하죠.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렇겠죠.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남편에 묶일 이유가 없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죠?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법적으로 그 문제가 이렇게 딱 단절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했어도 마음으로 계속 그냥 그렇게 사모하고 막 하면서 막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끝났다는 거죠. 중요해요. 법적으로 끝났다는 게 중요해요. 전혀 나에게 상관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얘기해요. 그러면서 문제는 지금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지금 이 결혼 예를 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남편이 율법이고 여인이 운이라면 자, 그럼 우리가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움을 얻으면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돼요. 그죠? 죽으면 율법이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나 죽기 싫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상복락을 누리면서 하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싶어요. 그죠? 그러려고 내가 예수 믿는 거지. 또 그것이 죽어서만 믿는다고 한다면 나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면 내가 뭐하러 일찍 믿어요? 그잖아요.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내가 죽지 않고 죽은 자가 될 수 있냐 이게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4절부터 6절이에요. 그리고 8장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순간에 내가 의의 옷을 입혀진다 그랬어요. 근데 의의 옷이 망토와 같아. 의의 옷을 입으면 내가 안 보여. 누구의 눈에요? 죄의 눈에는 안 보이고요.
율법의 눈에 내가 안 보여. 내가 안 보여. 네. 내가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정죄할 수가 없어. 왜?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것 같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나는. 네. 아까 뭐예요? 법적이라고 그랬어요. 법으로 난 죽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죄와 율법에서는 죽은 자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나는 산 자가 된 거예요.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때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인 것을 지금 뭐냐면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래서 율법은 안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율법은 안 죽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은 나와 아무 상관없다. 특별히 뭐예요? 율법의 정죄함을 당할 이유가 없다. 심지어는 율법이 나에게 죄의 욕망을, 욕심을 충족시키는 율법이 도구도 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제가 뒤에서 좀 설명할게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4절입니다. 너희도 율법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죽임을 당했다. 다시 한번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뭘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마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었던 것처럼. 그죠? 우리가 죽었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요. 죄가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 6장에서 얘기했어요. 똑같이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죽었다. 그러면서 이는 다른 이 예수 그리스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맺는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 중에 열매는 6장 22절 23절에 설명했어요. 우리 한번 6장 22절 23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요? 영생이라. 영생 어디 안에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4절부터 6절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궁극적 열매는 뭐예요? 영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 안에 모든 게 하늘의 축복이 다 있는 거죠. 그 안에 영생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때는, 죄가 왕노를 하는 그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무슨 정욕이라고 그래요? 죄의 정욕이래요. 아, 이것도 뭐야?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우리에게 좋은 건데 왜 율법으로 죄의 정욕이 왜 나오냐 이게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육신에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있어요. 그걸 설명하는 게 7절에서 13절이야. 그래서 도둑질하지 마라. 그럼 갑자기 도둑질하고 싶어.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얘기해요. 컨닝하지 마세요. 그럼요, 갑자기 컨닝하고 싶어. 그게 선생님의 말씀은 거기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는 뜻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컨닝하지 마라. 그게 선생님의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이 있어. 근데 이 죄의 정욕 어디 안에 있을 때예요? 육신에 있을 때. 죄의 정욕이 왕노릇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건의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갑자기 내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이 있잖아요. 불이 뜨 일어나. 여러분 석회 있죠, 석회. 석회가 가만히 있는 흰 가루인데요. 물이 들어가잖아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거품을 일으키면서 막 끌어올라요. 그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요, 죄의 종력이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율법이라는 물이 떡 떨어지니까요, 올라가지고요, 컨닝하고 싶어. 왠지 나만 컨닝 안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컨닝하는 것 같아. 나만 컨닝 안 하면 나만 손해인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어떻게 돼요? 컨닝한다고. 경험 있는 분들, 그죠? 컨닝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갑자기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 안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뭘 맺는다?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전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사망으로 다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반대가 일어났죠. 뭐냐면 7절에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의 그 얽매였던 데서부터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율법에 죽었잖아요.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의 새로운 것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여기 새롭다 이 말은 뭐냐면 올해 2025년 신년이 밝아왔습니다의 새 년이 아니에요. 그 새로운 해를 말하는 새로운 그 새가 아니에요. 여기에 새로운 것은 뭐냐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새예요. 이전에 없었던,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내 삶 속에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하늘의 은혜, 그 새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이 것이 이제 이 정신이라고도 얘기하면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성령의 새로운 정신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 이게 율법에서 묵은 거죠. 근데 여기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정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그렇게 지키는 거. 문자적으로 그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다 지키는 거. 율법의 조문으로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섬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섬긴다는 것도 종 노릇하다라는 단어예요. 그걸 우리말로 편하게 해서 섬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안에 있는 정욕이, 죄의 정욕이, 왜? 제가 왕노릇하니까 그냥 율법이 들어와도 왜곡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돼요? 살인하지 말라는데 자꾸 살인하고 싶고, 막 너무 심각한 말이죠.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막 거짓말하고 싶고,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막 자꾸 도둑질하고 싶고, 막 게으르지 말라는데 자꾸 게으르고 싶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근데요, 여기에 대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역사하는 요 얘기가 어디에 기록됐냐면요, 구체적인 예, 사망의 열매가 어떤 사망의 열매를 맺었는지를 로마서에서 어디서 기록해놨냐면요,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예요. 한번 우리 성경을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눈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메시지는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의롭다함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설명을 하면서 1장 18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사람 앞에 불의를 행한 죄인이다.
그 얘기를 1장 18절에 얘기를 해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게 1장 32절까지 나가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죄악들,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천국 못 간다, 죄인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유대인 중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 아주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도덕군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도 다 죄인이다. 그게 2장 1절 16절이에요. 왜냐? 내가 도덕적으로 살면서 도덕적으로 살지 못한 사람을 깔보지 않았느냐? 내가 남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았다라고 으쓱거리지 않았느냐? 그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2장 1절 16절이에요. 그런 가운데 2장 17절부터 29절 요걸 주목해서 보시라고 지금 앞에 거 봤어요.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산 받는다. 그게 17절부터 나와 있는 29절 말씀이에요. 자, 그 가운데서 우리 무슨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의 죄가 뭐냐?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건요 죄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누구보다 다 죄예요. 근데요, 유대인들의 죄가 있어요. 어떤 죄냐? 17절부터 20절에 나와요. 첫 번째 죄가 뭐냐면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죄예요. 뭐냐면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근데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맹인이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자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줬다. 왜? 율법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법이니까 우리는 가장 탁월한 법을 갖고 있는 유대 민족이다 하면서 율법을 되게 자랑해. 근데 그 자랑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너희들보다 내가 더 으뜸돼 하면서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죄가 뭐냐?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죄가 너무 끔찍하다는 걸 첫 번째 얘기해요. 두 번째 죄가 뭐냐면요, 21절에 24절이에요. 뭐냐면요,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가르쳐요. 목사가 말씀을 가르쳐요. 선생이, 교사가, 리더가 막 가르쳐요. 근데요, 남만 가르치고 자기는 안 배워. 그대로 가르친 대로 안 살아요. 즉 외식의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네? 유대인들이 외식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외식은 하나님 모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의롭대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의롭대요. 뿐만 아니라 25절부터 27절 나와요. 할례를 되게 자랑했어요. 네? 근데 그 할례까지도 형식적으로 바꿔버린 죄악이 유대인의 죄악이에요. 그래서 거기 27절, 26, 27절에 너희들이 뭐냐면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방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 유대인들을 정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의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에 또 나온 거예요. 이 영은 뭐예요? 성령으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율법 조문에 따라 피상적으로 그냥 육신의 할례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형식적으로 해버렸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 그 얘기를 2장에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지금 다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요. 지금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과 비춰볼 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누구나도 다 아는 죄 있어요. 살인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다 죄예요. 다 알아요. 근데요, 지금 유대인같이요 숨어있는 죄들이 있어요. 뭐요? 자기를 자랑하고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자기를 죽이는 일이고, 산상수훈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천국 못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들처럼 살면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교묘하고 죄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우리가 죄를 질 때 나도 모르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죄의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내가 속아서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면 나의 자랑하는 죄를 보게 하고요, 외식하는 죄를 보게 하고요, 형식적인 죄를 보게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게 해요. 형식적으로 드리질 않아요. 외식하지 않아요. 자기의 자랑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뭐 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새로운 정신으로 우리를 인도하면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율법의 그 옳은 의로운 그 말씀들을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범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더라도 자원함으로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들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예수님처럼 순종한 자로 바뀐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고 6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 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아시죠? 그럼 그리스도가 사는 게 뭐냐 이게. 오늘 말씀에 따라 얘기하면 뭐예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것. 그럼 성령의 새로운 것이 뭐냐? 율법의 원래 정신에 따라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방법이에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그것이 뭐예요? 의의 삶인 것을 지금 로마서 5장 6장 7장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7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에서 죽었다고 하면서 율법은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죽었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율법은 어떤 거냐? 7장 12절에 거룩하고 뭐라고 그래요? 의롭고 선하다 그랬어요. 예? 근데 우리가 믿기 전에는 이 율법도 죄에게 이용당해가지고 탐심하고 도둑질했다 이게요. 그러나 거듭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깨닫고 율법의 정신에 따라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24장에 보면은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간악한 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7가지 화하실진저 하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23장에 7개가 나와요.
그 7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화신저가 뭐냐? 율법의 정신을 얻고 형식에 따라 외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자랑하는 그 죄에 대해서 가득 기록해 있어요. 그 가운데 핵심 구절이 2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박하와 회양과 근처는 음식에 이렇게 들어가는, 아주 맛있게 들어가는 향신료예요. 또 약재재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풀떼기를 10개 뜯었어요. 근데 그 풀떼기 하나를 가지고 11조를 드려요. 그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했어요. 네? 풀까지도 했단 말이야, 11조를. 네? 근데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남에게 나 이렇게 11조 잘해, 철저히 해, 과시하려고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서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정신이 뭐라고 그래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로운 거예요. 율법의 말씀에 따라 의롭게 사는 거예요. 긍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여기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삶을 사는 걸 말해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요. 11조를 드리면서 과시를 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러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다시 주께로 올려드립니다 해서 하는 거죠. 근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사람은 11조만 하고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써요. 그건 아니에요. 10의 9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의 9를 써야 11조가 11조 나온 거예요. 제 얘기 아니에요. 구약에서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는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잡으면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종들이고 뭐고 다 친척 다 불러들여요. 왜? 송아지 한 마리를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틀 동안 다 먹어야 돼요. 근데 3일째 조금 남았어. 왜요? 맛있는 부분이 좀 남겨놨어. 그러면 성경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 화목제만 안 받으시겠대요.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처리가 중요한 거예요. 네? 당일 그 시간에 먹을 뭐예요? 양을 드릴 수도 있어요. 왜? 사람 많이 와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다 끝나야 돼.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가지고 서로 잔치를 벌이면서 교제하는 게 중요해.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뭘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왜 우리가 팔복을 지켜야 돼요?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서부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복이 있나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왜 우리가 이 팔복의 모습에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까? 그래야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 나온 것처럼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율법의 정신의 요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4개의 그 복을 가지고 매달려야 돼. 그리고 5번째부터 8번째 있는 팔복 내용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왜 거기 사람들의 긍휼히 여겨야 되고 사람들의 내 마음을 청결해 사람을 이용해 먹지 말아야 되고 왜 사람과 화목해야 되고 그러다가 핍박을 받더라도 기뻐해야 되는 왜 이런 삶을 왜 살아야 되냐? 그게 복된 삶이니까. 그게 복된 삶이니까. 하늘의 복을 누린 삶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고
사람을 사귈 때 두만 품지 말아야 되는 거고, 화평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팔복의 삶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팔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면 이런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 사랑의 이웃 사랑의 요구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중요해요. 강림절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다시금 정리한 게 로마서 8장 1절 4절이에요. 우리 띄워놓고 로마서 8장 1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이게 뭐냐? 성령님은 우리로 율법의 정신에 따라 의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 비록 7장에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라면서 내적인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강조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가 강조예요. 자,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예수 안에 있으면 죄에 대해 죽었고 율법에 대해 죽었으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2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해방하였다는 얘기는 단번에 영원히 끝장냈다라는 그 단어를 썼어요. 완전히 해방됐다. 딱 그래요. 근데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생명을 주시는 성령.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아까 남편의 법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것.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 아래 있는 그 삶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옛사람에 있을 때 나는 어떤 법에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고통 가운데 살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해방됐다. 그게 2절이에요. 단번에 끝났다. 그래서 이 단번의 해방은 은혜로 얻은 것이지, 믿음으로 은혜로 얻은 것이지 내 노력이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심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넘어지고 막 이랬고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하신대요. 그러면서 뭘 어떻게 하시느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요. 육신의 죄를 뭐 했다고 그래요? 이 정하다는 게 뭐예요? 네? 여기 뭐야? 정죄. 네. 그 죄를 정죄하다. 네.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죄되도록 이렇게 딱 정죄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까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이제는 내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제 역사하도록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표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그 영을 따라, 즉 성령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한다면 율법의 요구, 어떤 요구예요? 의로운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순종, 우리의 순종이 돼요. 놀랍죠? 우리의 순종이 돼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왜요?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즐겨하게 하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영생의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더라도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들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특별히 에스겔 36장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36장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에스겔 3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36장 24절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본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구원하리라. 네. 그러면서 그들에게 새 언약을 맺게 하리라. 그게 오늘 에스겔 36장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자, 24절에 포로된 너희를 고국 땅에 들어오게 하리라.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게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사건으로 성취돼요. 그 다음에 26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새 영이 성령을 말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뭐예요?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굳은 마음은 잘라버리고 새 마음을 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27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게 오늘 로마서 8장의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령 강림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얼마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얼마나 성령님과 친밀한지를 평가해 보시고 내 삶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인지 기쁘게 하는 삶인지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공기와 물이 없으면 안 되듯이 성령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욱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 거룩한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직 육신이 있는 영고로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영고로 정과 욕심이 부리듯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며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더욱더 우리의 삶이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